임마누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촛불 밝히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성탄절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의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예수님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에 있어서의 선수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 이 대림절 기간에 너무 분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오랜 시간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큰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주를 찬양함에 있어서의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며 이 주 예전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인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 주간의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출애굽하기 전 4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을, 미디안 광야로 한 사람을 내모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준비하는 자, 은혜 담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 이 마음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우리의 마음은 더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세례 요한을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분명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는 주님께서 등장하심에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사라졌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삶의 자리에 주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 요한에 있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결단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붙인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있었을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400년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시 않으셔서 말씀하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그에게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3절 말씀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되,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제사장과 레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인가 묻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말라기야 4장 5절 말씀에 말세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들어 그들은 엘리야인 줄 묻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기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말세의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 올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믿고 기다렸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23절 말씀에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앞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요. 그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누가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신 이에 그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예배당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라고요. 예수 성탄의 기쁨의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을 잘 알았고 그래야기에 그 사명자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래.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야 이 성탄절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금 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었다는 이 말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어 부추기기를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랑거리에 대하여 두서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나는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이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임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함호해받고 관심과 그 존경을 받고 싶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주님. 나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 조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겸손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생활임을요.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생활인데 그것이 곧
주님께서 내려가기만 하면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면을 가집니다. 죽고자 하는 자 그는 살 것이라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 그는 죽는다 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높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어야 부활한다고, 죽어야 산다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역설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민이 많고 자주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항상 서툴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면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하게 풀려지는데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꼭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꼭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나를 더 높이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 잘 되고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에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능,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명예를 주신 것도, 권세를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자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지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사촌이 땅을 샀지 모릅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다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할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낮고 천한 그 종의 신분조차도 이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낮아질 것이 없음에 더 낮아진 겸손의 그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주님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만을 더 높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영어로 이해라는 단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understand라고요.
예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져서 합성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언더라는 말, 아래라는 뜻이고 스탠드, 서 있다. 아래에 서 있는 사람, 아래에 서서 보는 사람, 아래에 서서 살피는 사람이요.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에 서야 한다고요? 아래에 서야 한단 말입니다. 정확히 알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내가 먼저 아래에 서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의 삶의 자리가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뜻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 상성신앙이라고요. 그러나 신앙의 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의 사랑은, 신앙의 생활은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자리지만 신앙생활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그때 비로소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더 낮은 자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신앙의 삶의 자리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 모습, 그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세례 요한같이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신앙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해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 절제함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즐거움에서 떠나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 제한을 뒀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성경에 수전한 세례 요한의 삶은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절제하며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제한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 기록합니다. 그는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절제된 삶의 자리, 이 대림절 기간에 더더욱 절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절제의 삶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절제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더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이요, 성탄절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 낮고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은혜를 담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2000년 전 오신 주님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이 세 번째 주간에 더 겸손히, 더 낮아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주를 전가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